어제 밤늦게 오후 예배 좀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어제 늦게까지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또 떠올리게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후니까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제가 오래는 안 하겠습니다. 절대로 2시간, 3시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수종들게 하실까 그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에 없던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집사님 제가 기도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감동도 받고 했는데 저는 지금 목회를 담임하고 있지 않습니다. 4년 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지금 저도 이제 조금 일반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것보다도 몇 년 빨리 은퇴를 하고 교회 차원을 좀 이렇게 넘어서는 좀 자유로운 사역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에 갔고 하나님께서 또 제가 꿈꿔왔던 목회적인 비전들을 다 이루어 주셔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딱 은퇴를 예정했던 20년보다는 2년 더 하고 22년 그 교회에서 사역하고 은퇴를 했는데 2019년 12월 15일 날 은퇴를 하고 이제 새로운 사역을 나름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차에 그 이듬해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계획도 좀 이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고 저보다는 집사람이 또 우리 사역지 필리핀에 가가지고 또 죽을 고생하고 오고 하는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시점에 우리에게 이런 경험을 할까? 이 코로나는 그냥 한 지역적이고 뭐 어떤 인종이나 세대나 혹은 또 연령별로 이렇게 국한된 어떤 고통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하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회복 국면에 있다고 하지만은 저는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고통을 주었지만은 정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을 하면 저는 큰 유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좀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뭐 집사님의 기도도 나왔고 여러분들도 지금 마스크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난립니다. 그렇죠?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 세계대전 아닙니까? Great War인데 그때 죽은 사람들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삶에 준 충격은 정말 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지금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주를 왕복하면서 날아다니는 이런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전전긍긍하는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만들고 동시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지내왔던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래도 좋은가? 제가 오늘 낮에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마무리로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을 했습니다. 예. 어차피 우리가 죽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죽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휘둘리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생각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실존의 문제.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강한 도전을 했습니다. 낮 시간에는 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한번 따라해 주시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나도 죽습니다. 왜 따라 안 하시는 분은 난 안 죽을 건데 그러니까 참 당혹스러운 이야기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그 생각 안 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우리 윤 목사님하고 오늘 낮 시간 약속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느헤미야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오늘 다 안 되면 이번 주간에 꼭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참 좋아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4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이 시대를 암흑기 혹은 중간시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구약 시대, 그 다음에 중간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예언서들이 주님 오시기 약 한 400년 전에 예언서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간시대로 가는데 구약의 시점에서 보면 마지막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선지자이고 탁월한 행정가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그러면 주전 400년경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벽 완전히 무너져서 황폐화된 성벽을 재건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지만은 저는 이 성벽 재건이 성벽 자체를 재건하는 일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이것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주목시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그것에 느헤미야의 위대한 업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영적으로 각성하게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일깨워서 주님 오시는 그 신구약의 초점 아닙니까? 그 주님 오심을 대비하는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과 제가 이 새벽 이슬 교회에 대하여서 들었던 뉴스 가운데 거의 최대 유일 뉴스가 예배당 샀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오늘 본문과 한번 결부를 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을 좀 나누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겨보면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섬겨보면 성전 건축 혹은 성전 마련이 이게 그냥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감을 합니다. 제가 3번의 담임 목회를 했는데요. 군목 생활하고 이제 부목사 생활하다가
3번의 담임 목회를 했는데 한 번은 전통적인 교회, 아주 우리 교단의 모체교인 전통적인 교회, 한 번은 제가 아까 꿈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목사가 돼서 교회 개척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 기회를 주셔서 서울 강남 서초동에서 개척 교회를 했습니다. 한 6년 동안 너무 재밌게 또 많은 목회에 대한 그 배움을 가지면서 정말 신나게 하다가 신흥교회에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다 이제 대학 다닐 때고 하니까 제가 청빙에 응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청빙하러 왔을 때에 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다른 분 모시도록 하십시오. 그랬는데 장로님들이 너네 차례 청빙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다 결과적으로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가게 됐는데 제가 목사가 되면서 개척교회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건축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공간적인 건축이지만은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신흥교회 가서 교회 건축을 2번을 했습니다. 내려가자마자 한 4년 정도 돼서 하나님께서 공간을 넓힐 수밖에 없어서 신축을 했습니다. 꽤 큰 규모로 신축을 했는데 그러고 한 5년, 6년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은퇴를 생각할 무렵에 갑자기 또 교회 건축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준비하고 나가라. 네가 준비하고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건축 해본 사람은 더 겁을 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이거 힘든데요. 뭐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2번째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다녀가셨지만은 이번엔 교회 건축이 이제 제가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지었기 때문에 좀 무리라 할 정도로 그래서 금평 한국엔 땅이 적으니까 위로 많이 올려갑니다. 2,500평 정도 되는 그 당시에 100억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하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지금 아까 윤 목사님도 말씀드렸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쉽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내게 그걸 시키셨구나. 그 2번의 건축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큰 일에 대한 겁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라고 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듭니다. 그건 경험하지 않고는 안 돼요. 예.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 드릴 그 시간이 부족한데 어쨌든 세계 도처에 선교 사역지를 벌려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퇴하기 그 1년 2년 무렵에는 저희들이 한 해에 한 6번 7번 선교팀을 보냅니다. 딱 일주일 모든 것 수답하고 가서 사역만 하고 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린이 교육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건축팀 뭐 했던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가는데 한 3개월 전에 공고를 하면요 그 주일날 다 차는 거예요. 신청. 늦은 때에 이제 1부 예배 광고 들으면 아무래도 빠를 거잖아요. 근데 이제 2부 예배 광고 듣고 쫓아가 보면 30명, 40명이 다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자비량입니다. 자기 돈 들이고 교회에서 그런 건 지원 안 합니다. 아예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그럴 정도로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에 경험하게 되는 은혜, 축복 그걸 내가 몸소 경험을 안 하면 누가 그런 미련한 짓을 하겠습니까? 일주일 시간 바치고 자기 돈 바치고 아이들 선교지 한번 데리고 가달라고 학부모들이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 저 3세계 선교지 가면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의사들이 가서 봉사하는 것 보고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다.
뭐 실제로 그거 갔다 와가지고 전교 1등 하는 아이들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은, 믿음은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미국 교회를 산다는 이야기, 사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새벽이슬 교회에 큰 전환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똑같은 케이스로 리틀락 아르칸사스에 그 제자들 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도 목사님이 유학 와가지고 공부 마치고 성도님 몇 분이 교회 합시다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 1년 만에 제가 그 목사님 초청으로 이제 북한 선교 때문에 가게 됐는데, 어쨌든 그 교회의 성장 과정을 제가 한 3년마다 한 번씩 가서 확인하면서 뭐 집회로 인도하고 격려도 하고 저도 도전을 받고 했는데, 그 교회가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미국 교회를 샀어요. 지금은 아마 우리 교단 교회 가운데에서 이제 손에 꼽힐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있는 교회가, 저는 이 새벽이슬 교회도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이것이 사역의 변화로 연결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단지 우리 예배 좀 우리 건물에서 우리가 원하는 공간에서 뭐 편하게 좀 여유 있게 해보자,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기에 담겨져야 된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뭐 잘하고 계실 겁니다만은,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한번 배우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그대로 한번 실천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어느 지역의 교회를 허락하실 때에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걸 좀 우리가 실제적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저는 비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비전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기대가 없는 교회, 대단히 안타깝지만은 이 지상에는 그런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교회, 제대로 된 사역을 하지 못하는 교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새벽이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앞날에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미래적인 소망을 가진 교회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영적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같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뭐라고요? 지도자. 꿈꾸는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에게 계급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사역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이끌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죠. 리더라고 그럽니다. 교회에서는 뭐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인 목사가 될 수 있고, 그걸 책임 있게 감당하시는 장로님들이 있어요.
이 장로님이 있는 교회와 장로님이 없는 교회는 정말 차이가 많습니다. 목회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장로님이 없으면. 물론 여러분 애먹이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론적인 면에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의 자질을 갖춘 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당백이라는 말처럼 교회의 지도자 한 분은 성도들 여러 명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뭐 이게 뭐 낮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중요성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당시 오늘 느헤미야서 들어가 보면 당시에 바사 제국의 수산궁에서 느헤미야가 뭐 했다 그랬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술관원인데 그 동방문화에서 술을 맡아가지고 금식하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존재입니까?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예. 이런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완전히 출세입니다. 평범한 나라에서 그런 자리에 오르는 거하고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가 다른 사람들 다 정말 말 못할 공경에 처해 있는데 열악한 조건에서 자신은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술관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가는가 이걸 주목하자는 겁니다. 일신상의 영달을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아쉬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도리어 뭐 떵떵거리며 지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자신이 포로로 잡혀올 때의 참상도 그랬지만은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다 불타버렸다. 그게 폐허가 됐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지는 태도를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이런 본문을 쉽게 읽어 내려가면 안 됩니다. 예? 느헤미야의 심정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 아니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지금 자기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조국의 소식을 듣고 이것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다. 그래서 저는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이지만 지상교회는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사탄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어렵다 그래?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그 정도로 넘어간다면 지도자는 아니죠. 그렇죠.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꿈이 담깁니다. 무슨 꿈입니까? 조국에 돌아가서 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건 단순히 뭐 그냥 건축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성이 이방인들이 해가지고 완전히 회파되고 소실되어졌는데 그걸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는 거룩한 비전이라. 거룩한 비전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얼마나 정말 진심으로 금식 기도하고 마음 아파했으면
얼굴이 거기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아닥사 사도왕이 널 보던 얼굴이 아니니까 무슨 일이냐 묻게 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 너가 뭘 원하느냐? 얼마나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았으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내 조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중간에 다 약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대적들에 의해 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린 그 폐허, 그 참상을 본 사람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봤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하든지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라고 작심하고 결단한 사람은 느헤미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느헤미야는 이렇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다, 정말 이거 어쩌면 돼? 그 정도까지는 다 마음이 동의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그 일에는 자기 희생이 따라요. 자기 희생, 수고, 헌신이 따라야 돼요. 자,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지도자는 어려움 앞에서 자기 희생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교회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원리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그건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주님을 따른다는 것, 희생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이죠. 느헤미야 한 사람의 헌신으로 민족의 치력 같은 밤이 밝은 여명으로 바뀌어집니다. 일신의 영달만을 추구했다면 그가 난 아쉬울 거 없다. 내 자식 아쉬울 거 없다. 도리어 출세기 딱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을 생각했다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는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절망의 나락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회복의 기쁨을 맛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릴 때 보고 미국 와서 몇 년 전에 보고 우리 윤 목사님을 보고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난 많이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근데 좀 고집은 있는 것 같아요. 우직하죠. 처음에 여기 개척교회 한다 그랬을 때 왜 하필 벌써 기존 교회가 셋업이 되진 얼바인에서 할까? 나는 그것도 쉽지 않은 생각인데 여러분 교세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 제게 이야기한 목사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지도자만 꿈이 있어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이제 경험을 해보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큰 결단을 내리고 이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돌아봅니다. 참담하죠.
아니 어떻게 하다 내 조국이 어떻게 이 성도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흔적도 없어졌는가.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성에 성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북문, 동문서문, 뭐 남문, 북문뿐만 아니라 북문, 양문 뭐 이런 게 참 많아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데 그게 다 불타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돌아보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이건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가 잘못해서 이방인들에게 이런 치욕을 받았지 않느냐. 이제 우리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아가지고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렇게 이적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간증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되겠느냐. 자, 이제 이거 세우자.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자, 여러분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도자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도자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 지도자의 리드를 받아들이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만 있다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죠. 백성들이 함께 맞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이슬 교회가 이런 일을 시작한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 비롯해서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들이 제가 미국을 좀 자주 다니니까 또 교회 뭐 그래도 좀 이제 선배라고 가는데 이번엔 또 뭐 설교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매주일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가보면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한인교회 1세대들 점점 다 하늘나라 가시죠. 예. 우리 젊은 아이들은 여러분들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가능하면 또 미국 교회 안 갑니까?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문화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다가 또 뭐 한인교회 다닐 바에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시스템 갖춰진 교회를 찾는다. 그러니까 한인교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고비를 지금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에 교회를 하나 우리 건물을 가지자. 이건 단순히 저는 공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선한 역사로 알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과 축복이 함께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그러하듯이 기쁘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지는 안 했지만은 꼭 읽어보시라고 한 3장에 보면요, 3장을 읽다가 재미가 없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3장을 읽어보면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의 문을 누가 달고, 누가 문짝을 달고, 누가 기둥을 세우고, 누가 성벽을 쌓았는지 복잡한 이야기들이 나열됩니다. 그래서 그냥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읽어가면 이런 건 그냥만 넘어갑니다. 우리 성경 통독할 때에 레위기서 같은 거는 여러분 재미없으니까 그냥 뛰어넘는 경우들은 많죠. 1년에 성경 통독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딱 출애굽기
4장까지는 그 정도 가다가 레위기서 가면 딱 막힙니다. 포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3장에는 적어도 75명 이상의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느헤미야 아닙니까? 느헤미야인데 이 3장에는 도리어 느헤미야라는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3장을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 영어 성경에는 next 30절 남짓한 3장에 29번인가 28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아무개가 문짝을 달고 아무개가 기둥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next 이렇게 되면 일의 순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예루살렘 거민들이 저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하여 성벽을 재건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특히 교회 일도 그렇죠. 어떤 일들은 때로 한 분이 감당해서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러나 교회의 일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할 일이 따로 있고 장로님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집사님 어린 아이들까지라도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 리더가 필요하지만은 그 지도자가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영웅이 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영웅의 위치에 서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걸 허무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러고 우리는 그 몸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서를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이 제사장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만 성벽 재건 역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다 참여합니다. 남자, 여자, 아들, 딸, 그러니까 부모, 자녀, 정치가, 장사꾼. 여기 보면 직업별로 보면 제가 이렇게 체크해 본 말은 15가지 지금. 그 당시에 지금이 참 다양하지만 그 당시에 영동시대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직업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문짝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기둥 세우고 어떤 사람은 돌 깎고 이런 식으로 다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해보면 저는 저 경험은 그렇습니다. 사실 상상하기 힘든 한 교회가 하기 힘든 그런 사역들을 저희 교회는 했는데요. 그게 가능한 것이 성도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큰 일을 경험할수록 우리 성도들이 겁을 안 내요. 그래서 여기도 그렇겠지만 저는 22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당에 재직회에서 목사님 그거 되겠습니까? 조금 이따 하면 안 됩니까?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것을 경험하니까 점점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이 일에도 여러분들이 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섬김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100% 다 이 일에 하나가 된 건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은 더구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귀족들은 그 주의 역사에 담붙지 아니하였고 반대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이 누굽니까? 특히 귀족들이었어요.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도리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사실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든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9장 27절에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지난 날들이지만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였는지 다 평가받고 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장 15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25일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속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일이지만은 이렇게 지도자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합심하여서 그 일을 섬겼더니 52일 만에 이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대적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일은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의 일도 아니고 장로의 일도 아니고 돈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의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뭐 자세한 이야기를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모양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이기 때문에 당신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새벽이슬 교회의 꿈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여러분은 성전 마련이라는 거룩한 꿈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여러분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루어진다면 이제 그걸로 끝입니까?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전에서 이 일을 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간섭을 나의 경험으로 삼아서 이제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새벽이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꿈을 지속적으로 꾸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저는 참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선교가 제1순위입니다. 최우선적인 선교 사역 많이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 선교사역 참 많이 합니다. 제 3세계는 거의 다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선교사님들 힘드시니까 와서 쉬시라고 선교사 안식관 지금 룸이 15개입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님들 와서 쉬시고 가시고 재충전하고 가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그분들 오시면 사역 보고 하면 또 은혜 받고, 뭐 그분들 필요는 다 채워줍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싶습니다. 뭐 저희들 장애인들 참 많습니다. 또 뭐 북한 선교 활발하게 하다가 지금은 지금 뭐 상황이 그래서 좀 스톱돼 있지만은 저희들이 탈북 청소년 학교를 비롯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게 인재 키우는 교회 뭐 이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보면요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꿈꾸는 사람을 좋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오시면 늙은이들도 젊은이들도 다 꿈을 꾸게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건 개꿈이 아니고 세상 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인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함께 이 거룩한 꿈을 꾸어가면서 멋지게 남은 인생길 달려가시면서 멀리 있는 저에게도 지속적으로 참 감사해서 박수가 나올 만한 소식들을 들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목회할 때에 성도들에게 4가지 키워드를 늘 강조했는데, 첫째는 감사입니다. 감사는 모든 신앙생활의 원동력 또 출발점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감사해서. 그런 감사가 있는 사람은 세상 꿈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은 다 다양합니다. 비즈니스도 하고, 뭐 학자들은 연구도 하고, 뭐 예술인들은 예술을 하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3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여러분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되는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꿈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이루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꿈을 가지고 정말 힘써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 열정이거든요. 열심을 품고 줄을 씁니다. 그러면 따르는 것이, 자 보십시오, 감사, 비전, 열정, 이렇게 달려가면 결과가 따라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변합니다.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변화되어지면 교회가 변화되어지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언제 또 만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이를 먹어가니까 정말 오늘 이 순간이 너무 감사하고, 언제 너 거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뭐 속죄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때를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늘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잠시 만났지만은 우리 새벽이슬 교회가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그 일에 성도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다 전력으로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